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시죠. 찬송가 542장이에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마지막 절에요.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회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궐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쥐었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7살이었다. 아멘. 오늘은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위를 찬탈을 했죠. 어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말해도 그녀가 자격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죠. 다윗의 후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권력에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죽자 왕과 관련된 왕의 혈통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그 왕권을 찬탈해서 여왕이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요아스가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갓난아이였던 요아스가 참 살아남았습니다. 아달랴가 여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도성이 평안을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 아달랴 여왕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 예루살렘을 포함 남유다가 그렇지를 못했었다는 얘기죠. 가장 큰 이유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을 드린 대로 극적으로 살아남은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7살 때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 개혁이 다시 일어나죠. 여제사장 여호야다의 주관하에 다시금 야훼 신앙으로 돌아가는 회복하는 그런 그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야다 주관하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언약을 체결했다고 그래요. 근데요, 결과를 놓고 보면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그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이 결과를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얼마나 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갈까?
결국에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죠. 그렇죠? 지금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오랜 시간 나라를 지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시기적인 그런 거 전체적인 시기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말기입니다. 말기. 남유다의 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망하잖아요. 말기입니다. 말기. 그러니까 요아스 시대에 잠깐 야훼 신앙을 회복을 하고 얼마쯤 지나고 나면 사람이 죽고 시간이 흐르고 또 이 사람에서 저 사람이 바뀌고 하게 되면 언약이 무색해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느냐 라는 식으로 바뀌어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언약은 체결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우리가 언약을 체결했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개혁을 벌였지만 얼마 가지를 못해요. 정말 그 시대에 야훼 신앙이 회복돼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는 이런 그 모습들을 잠깐 보이지만 그것 지나고 나면 다시금 타락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약 1000번 하면 뭐합니까? 본인 자신들이 안 지키는 오늘도 언약하고 내일도 언약을 하고 해도 정작 본인 자신이 그 야훼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버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시간이 흐르고 또 사람이 바뀌면 다시금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언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몇 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야훼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끝까지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 할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몇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요구됐다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 버리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되겠죠. 문자화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개인의 역사,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볼 때에 야훼 신앙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냐?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이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얘기죠. 여러분, 야훼 신앙을 버린 사람들에게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찾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엔 제사겠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삶은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데 큰 도움을 제공하죠. 타고난 수단을 제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거든요. 제사하려면 당연히 성전을 찾아가야 됩니다. 예물 준비하고 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수단이 되어져요. 그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그 교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삶, 무척 중요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겠습니까? 절대로 찾지 않죠. 그래서 야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어서 타고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하나, 유혹이에요. 사탄이 죄짓게 하려고 유혹하는데 이거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 신앙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유혹 이기지 못하고 죄지면 당연히 신앙 버릴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서 떠날 수밖에 없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죄 짓고 난 뒤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나무 그늘 사이에 숨거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그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그 야훼 신앙을 지키고 또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죠.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환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다는 이야기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틀림없이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보는 게 달라요. 이야기를 해도 달라요. 이 다름이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켜요.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운 일들을 포함해서 또 각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어려움의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수직적인 어려움보다도 수평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수직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이죠. 근데 거의 수평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생활에 차이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생활이. 생활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웃들,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에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하고 선동하고 그 수평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수직적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 돼요. 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 견디지 못하면 그 신앙 같겠습니까? 못 견디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거요. 괜히 예수 믿었네. 괜히 교회 다녔네. 당장 그 입에서 그런 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잘 유지하려면은 많은 그런 그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잘 참아야 돼요. 잘 견뎌야 됩니다. 특히 이런 어려움이 가정 안에서 발생할 때 어렵죠. 어려워.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거든요. 예수 믿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르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들 사이에 벌써 갈등이 벌어져요.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외 신앙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또 지키려면 시험과 환난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시겠죠? 오늘도 하루도 믿음으로 사실 겁니다. 그것이 이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오늘도 짧은 하루지만 그 믿음 잘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